자,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먼저 보시는데요. 교재를 보시면은 포커스가 있어요. 1장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곧 내 말에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장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고 자신의 깨를 쫓는 자들의 생각과 그 행위인 악행의 부질없음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의와 악행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주는 주의 영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 및 내 말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샬롬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만약 당신의 길이 악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책망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주의 영과 말씀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제부터 잠언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잠언을 공부하기 전에 총론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말전쟁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진정한 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착상이 됐을 때 그 말이 그대로 가서 그 사람에게 착상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는데 사탄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은 내 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라고 해요. 내 말. 하나님께서 잠언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내 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살 것이냐 내 말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래서 사탄의 말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찔러요. 자꾸 찔러서 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가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의인이 가는 길, 의인의 삶, 악인이 가는 길, 악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가는 삶은 공의를 행하고 악인이 사는 삶은 패역을 행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패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공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잠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가지고 살 것이냐 내 말 사탄의 말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목적이 있는데 잠언의 목적이 우선은 1장
7절로부터 1장 1절로부터 7절 이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지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혜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8절 9절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9장 10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9장 10절이에요.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는데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요. 잠언서 9장 10절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어저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혜자로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이버가 표류가 됐는데 바닷가에서 그 표류된 다이버가 이제 60km 가서 찾았는데 20시간 만에 찾았는데 그 사람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부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실종된 파도 속에서 부표를 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마냥 세상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꽉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그 지혜자의 삶은 살려면 어떻게 했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잠언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뭐를 떠나지 말라? 아비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은 아비의 훈계와 대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떠나지 말라.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되느니라. 잠언의 서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냐?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라? 4장 이상씩 읽어라. 네. 그리고 잠언을 하니까 우리가 잠언 한 장 한 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어제부터 1장으로 나갔는데 오늘 새벽부터 수요일 날 겹치니까 2장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1장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정리해서 잠언은 요 구조만 이해하면은 잠언이 쉽게 들어와요. 그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은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언을 계속 집중해서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솔로몬의 잠언을 주신 것은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는 악한 자의 애침이에요. 예.
그 악한 자의 애침의 결과는 1장 19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자의 애침. 그래서 지혜자의 애침. 그러니까 내 말을 가지고 살 것이냐, 내 말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애침, 내 말을 가지고 살면은, 사탄의 말을 가지고 살면은 결국은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읽기만 해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자, 10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어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이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내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뭐하게 되느니라? 잃게 하느니라. 19절. 악한 자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이익을 탐하는 자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내 말을 가지고 살면은, 사탄의 말을 듣고 살면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같이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결국은 젊은 날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전부 다 돈이에요. 예. 돈의 문제. 결국은 돈을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동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앞장서서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근데 악한 자들은 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돈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돈에 전부 다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매를 시켜서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의 결과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돈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지만 그 돈을 모으는 목적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의 부동호가 돈에다가 쳐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부동호가 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악한 자의 애침의 결과는 19절에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자의 길은 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데, 이제 지혜자가 부릅니다. 지혜가 20절로부터 32절까지 지혜자의 애침이에요. 지혜자의 애침. 그래서 지혜자의 애침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20절로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끼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우선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것들을 가만히 눈여겨서 보면은요, 동의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부른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친다. 성문 어귀와 성중, 시끄러운 길목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적인 표현이죠.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래서 이 빨간색으로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내가 손을 폈으나 나의 모든 교훈, 나의 책망. 이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요. 반복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가 두 번, 세 번 막 그러잖아. 너 하지 말라니까, 정말로 하지 말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는 것 마냥 이게 계속 반복해서 동의적으로, 반의적으로, 병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찌를 때 한 번 찌르고 마는 게 아니야. 콕콕콕 계속 찌르는 거 마냥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찌르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 악한 자의 애침에 놀아나지 말아라. 너희는 지혜자의 애침을 따라가라. 지혜자의 애침을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장 33절.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것이 샬롬입니다. 결국은 지혜자의 애침에 따라서 그 지혜자의 애침의 결과는 천국이다 이거지. 네. 의인의 삶의 결과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약통성을 하는 목적은 천국 만들기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개인적인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이 되면은 가정이 천국이 돼요. 내가 천국이 되면은 교회가 천국이 돼요. 내가 천국이 되면은 세상이 천국이 돼요. 할렐루야. 결국은 나 하나만 변해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 네.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돌파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돌파하는 거예요. 네. 무서움도 돌파하고 두려움도 돌파하고 염려도 돌파하고 근심도 돌파하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탄의 말을, 세상의 말을, 사람의 말을 접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접수하면서 살면은 이제 좋은 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판하는 말, 나를 폄하하는 말, 나를 조롱하는 말, 또 나를 이제 평가하는 말, 이런 것들이 들려요.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서운한 말이 들어오잖아요. 막 불평하는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함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왔을 때 불을 확 켜면은 말씀은 등불이고 비치기 때문에 말씀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붙잡고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아비의 훈계요 어미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 안에가 샬롬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래서 이 샬롬이 돼야 뭐를 하든지 하죠. 샬롬이 돼야. 이 샬롬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이 되지 않으면 내가 천국이 아닌데 누구 보고 천국 가자고 그러겠어요. 누구한테 천국을 말하겠어요. 자문을 통해서 천국 만들기. 할렐루야. 네. 그분이 누구예요? 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방송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지혜이다. 네. 결국은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잖아. 결국은 우리가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야. 나의 영이 뭐요?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야. 성령이 나타나신단 말이야. 성령의 돌파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 신부는 자체는 기독교인인데 내 안에 심령 자체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다른 말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안에 어둠이 됐고 내 안에 불안이 왔고 내 안에 근심이 왔고 내 안에 미움이 왔고 이것을 더 큰 컨셉으로 말하면은 지옥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남편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아내가 또 막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혜가 결국은 지혜자로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표를 꽉 붙잡듯이 예수를 꽉 붙잡고 말씀을 꽉 붙잡고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내 안에 화가 일어날지라도 주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문제가 떠나갈 것이고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고 무서움이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예. 새벽이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내가 지금 계속 했는데 말이 짧았어.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고 문제가 떠나갈 것이고 걱정이 떠나갈 것이고 불안이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우리가 오늘 말씀 딱 한 구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말씀을 가진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